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숨빗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생존의 신호입니다. 숨빗소리는 문학적으로는 아주 미세하고 가느다란 소리, 여리게 이어지는 호흡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숨빗소리는 제주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수면 위에 올라올 때 내쉬는 숨, 이산화탄소를 한꺼번에 내뿜고 그리고 급히 산소를 들이마시는 호흡을 숨빗소리 혹은 숨비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물질에 익숙한 해녀라 할지라도 물속은 여전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자기의 숨 길이보다 몇 초만 더 물속에 머물러도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올라와 내뿜는 숨소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생존의 소리입니다. 사람은 하루 약 2만 번의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몸이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숨을 쉬어야 영혼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혼의 숨쉬기, 하나님 앞에서 내는 숨빗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은 위대한 신앙인이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뱉은 영혼의 숨소리, 영혼의 숨빗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참고해서 시편 6편을 요약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분노하여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노여워하여 나를 벌하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기력이 쇠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뼈가 어그러졌으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탄식하고 한숨 짓다가 이제는 지쳤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눈물이 넘쳐 흐릅니다. 내 잠자리를 눈물로 적십니다. 대적들의 등살에 하도 울어서 그리고 울분 때문에 내 눈은 시력을 잃고 희미해졌습니다. 대적들아, 당신들은 내게서 물러나세요. 주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간청과 기도를 이제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할 의지도 사라진 현실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앞에서 다윗은 논리보다는 기도를, 말보다는 눈물을 선택했습니다. 잠자리를 눈물로 적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베개 끝을 눈물로 적실 만큼 서럽고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울어서 시력을 잃을 정도로 탈진했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숨소리 같은 입술의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받아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은 감사의 말도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고 사는 즐거움 왜 사나 하는 생각만 들어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선택,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의지가 그의 숨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한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도 숨이 막히고 사는 것이 버거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경 신앙의 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두려움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리니 마음까지 약해져 정신줄 놓을 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실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나입니까? 어쩜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탄식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해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숨이 막히고 사는 것이 버거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숨을 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기억했습니다. 마치 해녀가 물속에서는 숨을 참고 물 밖으로 나와 숨을 내뿜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는 숨을 참고 버텨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마음속에 절망과 두려움, 불안과 탄식을 내뱉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소망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살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뜻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는 것이 수월하고 평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사용했던 험악한 세월이라는 단어는 고통스럽다, 불행하다, 상처 입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럽고 처절하고 아픈 시간을 130년을 살아낸 것입니다. 가부장적 집안에서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 그 집안에는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야곱은 자기 아버지, 병든 아버지, 눈먼 아버지 사기를 쳤습니다. 형제간에 형 에서와 형제간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10번이나 삭슬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을 내 조카를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지요. 그런데 4명의 부인들이 있으면 사랑을 4배로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4명의 부인들은 진실한 사랑과 격려를 남편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4명의 부인은 시기와 질투, 욕망과 집착 이런 것들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2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여러분 12명의 자식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큰아들은 작은 엄마를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있는 외동딸은 도시 구경하겠다고 구경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빠들은 칼을 들고 나가서 백주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집안이 어디 있을까요? 집 밖에 나가면 야곱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여럿이고 집 안에 들어오면 아내들도 자식들도 속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으니 야곱은 살아왔던 신앙이, 시간들이, 그 인생이 늘 떠도는 것처럼 안식이 없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험악한 시간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상처받고 말할 수 없이 서러웠고 말할 수 없이 안정을 누리지 못한 그런 시간을 130년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 있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날을 살면서도 야곱은 자신의 존재의 기척을 하나님께 나타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어르신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물설고 낯설은 곳을 지날 때는, 작은 일에 성공했을 때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돌 몇 개 가져다 쌓아놓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제사처럼 엄청난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돌 몇 개 주워 모아 쌓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아픔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한 줄 아시지요. 얼마나 내가 두려운 줄 아시지요.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줄 아시지요. 그 아픔과 서러움과 절망과 고통과 탄식을 돌무더기를 쌓듯이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집안에서는 4명의 부인과 자식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발걸음이 휘청거리고 주저앉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굽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런 일상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의식의 흐름은 영혼의 균형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고 서러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평안을 빼앗아 가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습니다. 나오는 것은 탄식뿐입니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정도로 사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아무리 선지자여도 현실의 고난과 상실,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교단에서 영성가로 존경받는 어르신과 제가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사는 것이 버겁고 너무 힘들어서 악에 바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너무나 사는 재미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도 싫고 예수도 싫고 교회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신앙으로 답을 찾을 수 없는 때가 있다. 예수도 싫고 하나님도 싫은 순간이 있다.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은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별 수 있냐?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발악해야지. 원망이든 탄식이든 하나님 앞에 쏟아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일이다.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특심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어르신입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품과 덕망이 뛰어나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아내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처절했는지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사는 재미를 잃어버리니 사는 것이 죽는 것 같고 내가 무덤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구더기여 너는 내 자매라. 내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내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욥은 절망하고 탄식하고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 고백이면서 자기 영혼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게 혼잣말이라도 내 영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듣고 있습니다. 혼잣말이라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요? 아니요. 혼잣말도 여러분의 영혼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습관이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그 습관이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제 귀가 듣고 제 영혼이 들으라고 성경을 저는 소리 내어서 읽어줍니다.
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그를 바랄 것이다. 욥기 19장에서는 내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죽음과 흑암의 권세에 삶이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지만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는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환난 풍파가 닥쳐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데 저런 어려움이 저 권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즐거워해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당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의탁해라. 베드로가 핍박과 고난과 박해, 사랑하는 사람을 순교의 제단에 바치면서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따르면 흑암과 고난이 가득 찬 것 같고 빛이 구름을 가리운 것처럼 어둠이 삶을 사로잡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 세계에서는 숨을 참아내야 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마주했습니다. 마음껏 숨을 쉴 수 없으니 현실이 지옥 같고 내 능력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 내 삶이 깡그리 무너진 것 같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신앙의 사람들이 숨을 내뱉고 다시 숨을 들어 마시는 자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부하는 것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어 성경에는 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구절을 endu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참아내라, 고난을 견뎌내라는 당부입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견디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만만하고 쉬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과 십자가가 분리될 수 없다는 신앙적 동의와 인식 때문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야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이른다라고 교훈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인내, 오래 참음 너무 익숙하지요. 신약 성경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익숙한 인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저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신 구약학자인 강성열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강성열 교수님은 왜 구약 성경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바로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림, 이것이 인내라고 해석했습니다. 인내와 관련해서 사용된 구약의 단어가 있습니다.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겠다. 여기서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기다린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겠다. 카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숨이 벅찰 정도로 현실은 다급하고 어렵지만 숨을 참아야 할 때를 알고 숨을 내쉬고 들이마셔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조급함으로 선택하고 믿음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자 사울 왕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조급했습니다. 기다리는데 미숙했던 그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여호람 왕도 비슷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자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기금과 굶주림에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람 왕이 선택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사단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자 병사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더 하나님을 기다리겠느냐? 하나님을 기다리기에는 현실이 너무 버겁고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의 답답한 상황을 신앙의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상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어여삐 여기시는가?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힘센 줌마나 강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이 숨소리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은 가까이 계시고 그의 선택과 삶을, 아니 그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기척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숨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